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 가정에도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도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참 이게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치유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은 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시는 오후 3시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보고 참으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자주 성전에 가서
그러므로 기도를 참석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어제도 그제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구걸한 사람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날은 기록되지 않고 제9시라 이러한 시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에는 베드로는 요한 사도와 함께 그를 주목을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목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에이스라는 단어는 그의 인투라는 단어거든요. 그의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를 단순히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하듯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게 보라 이 명령에도 우리를 단순히 힐끗 보라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도 우리 속에 into us 이게 우리 안을 이렇게 우리를 자세히 조사하듯이 보라 이런 참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그의 안을 들여다보듯이 조사하듯이 주목하는 것과 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도들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듯이 조사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쳐다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였고 그 사람도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를 향한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나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즉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도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게 측은지심이지 않습니까? 동양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 해서 이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뱃속에 가지고 있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 같은 일심동체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때의 마음.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역의 동기는 항상 이런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적 어떤 굉장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분별하는 첫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옳다고 말해도 그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그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여기서 이름으로 이 의로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은 음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너는 걸으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걸으라. 이것이 원래 원문의 번역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금과 은은 자기들에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내게 있는 이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셋째로, 그 결과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가 준 이름을 그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전치사 이 n이라는 것은 in이거든요. in. 우리가 주목을 할 때 into, 그 속으로, 이렇게 into는 전치사 into 속으로 그런 뜻이고, in이라는 것은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원래는 이름 안에 이런 뜻입니다.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안에라는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지 어떤 기계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치유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인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서로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저도 그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 이것은 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의미고, 그러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한다. 그 속에서 연합해서 그분을 우리가 붙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란 표현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사도들이 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거예요? 이름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주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에게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세례를 통해서 주님에게 붙은 것이 구원이겠지 않습니까? 구원과 그리고 그의 참으로 이 장애를 치유받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우리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적 치유를 받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것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간 것이죠. 그 치유 기적의 결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 치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또 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치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치유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2절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고 기이 여기고 그리고 참으로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기적을 행했다 해서 사도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의 많은 능력, 특별히 출애굽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를 고친 것이 아닌데 왜 자기들을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치료하신 분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도 알게 우리 주위에는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믿음이 좋고 영역이 있어서 기적의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유명한 목사로 뭐 이렇게 그냥 강사로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만을 크게 만드는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거짓 사역자다 이렇게 참으로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복음을 계시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이렇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뭐란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주께 돌아오게 하며 주께 붙어있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3절이죠. 야곱과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여서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가 영광의 주가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사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가 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복음입니다. 치유 기적은 주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여 믿게 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 한 거예요?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람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의 언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종말론적인 성취이며 또한 영화롭게 사망에서 이렇게 참 나오시게 된 것이 종말의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우리말은 성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 하실 때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뭐로 하고요?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종말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해방된 출애굽은 진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진짜란 뜻이에요. 참.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를 할 때 이것은 참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장하는 포도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이라는 것은 왜 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류가 실패했던 창조 언약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어떠겠어요? 하나님도 창조 언약에 따라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창조를 완성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출애굽, 참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과거의 출애굽의 그림자를 보여주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실 즉 출애굽 그림자의 실체인 종말의 출애굽을 하실 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뭐로 소개해요? 13절에 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종.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근거로 초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11절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당사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또 언약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로서 다 실패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12제자들까지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직 단 한 사람 유일하게 남은 신실하게 남은 참으로 이스라엘로서 언약의 종으로서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종 예수님을 사망에서 꼭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종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을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우리를 대표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그를 사망해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에 두게 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한 주 예수 복음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과 육체 부활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복을 주고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이름이 주 예수 이름입니다. 곧 생명과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 언약과 창조 언약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은 없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생명과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언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살고 새 땅을 주신다. 종말의 출애굽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13절 하반절 15절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과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했는데 참으로 죄가 없다는 걸 판단해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죠. 심지어 매를 때려서라도 유대인들을 달려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원한 거? 살인자인 바나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큐리오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들어서는 인도자 또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인 아르케코스입니다. 아르케코스. 그러므로 생명의 주는 예굽에서 있는 종살에 있는 그들을 참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참으로 죽음에서 이 영생과 부활과 새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실 분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주. 둘째로 그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실 그분을 이렇게 생명의 인도자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부활입니다. 15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 영광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이렇게 성천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문자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하나의 열매인 그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근데 원래 16절이 원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의 이름의 그 믿음 위에 전체 에피라는 전치사, 어폰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위에 그 사람, 서 있는 그 사람이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이름에 그 믿음이 서 있는 그 사람, 그를 너희가 응시한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왔다. 이것이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적 치유 부분이 그 이름이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자를 앞에서 그에게 이 완전함을 주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석했는데 꼭 압축해서 번역했는데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이름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너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치유함을 받는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들이 응시하고 알아왔던 그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즉 주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 소개합니다. 믿음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미 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여기서 성도 여러분 그의 주 예수와 연합하는 전인적 구원과 그리고 그의 구원의 열매인 그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주 예수와 연합한 구원의 하나의 열매인 그의 치유를 설명합니다. 16절 하반절이죠. 그의 이름이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그의 믿음이 너희 모든 자를 앞에서 그에게 이 완전함을 주었다입니다. 여기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는데 주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를 고친 것은 바로 그의 이름, 그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서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고친 것은 안진뱅이 믿음이나 또 베드로나 요한의 사도의 믿음이나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출애굽하신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선교도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인데 동시에 교회의 선교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를 통한 그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 앞에 같이 완전히 그에게 완전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한 그 믿음이란 뭐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죠. 그를 통한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그의 특정한 사도에게 그를 참으로 치유할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안진뱅이와 사도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신 주 예수님이 모든 기적의 일차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자신과 연합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 치유의 표적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한 것은 전혀 돈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비록 가난하였지만은 금과 음을 주겠어요. 그래도 오늘날 보면 뭐 1,000원이나 뭐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없다고 하면 초대교회 가져다가 초대교회에서 이 가난자들 구제도 했잖아요. 가져다도 그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그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은 그에게 이미 영생을 주었고 부활과 살과 새 땅을 줄 것을 보증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때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치유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도 이게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가 60세 살면 20년 더 살았을 것이고 70세에 세상을 떠났다면 30년 더 살았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 산다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속 장애를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기껏 해봤자 100년입니다. 죽어서도 장애가 있어서 장애 가진 몸도 건강한 몸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와 사도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그 치유의 기적을 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복음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또 이상하게 그 표적 때문에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기적과 표적이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주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 주께서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과 살과 새 땅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인 성령님이 이러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 성령님의 새 언약대로 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근거하여 완성될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현재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